할렐루야. 아멘. 주일 3부 은성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크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예배를 위하여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고난 영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소망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사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갈증이요 이것이 나의
아멘. 교독문은 64번입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채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아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며 또 가족과 형제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건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게을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마음 가운데는 기도하고 알면서도 하나님 기도한다 아직 안 된다 또 아직은 강팍하여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와 핑계들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금을 던지는 일에 하나님 게을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늘 되지 않는 것을 절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말에 권세를 주셔서 한마디 한마디 복음 전할 때에 사랑하는 가족, 이웃, 가까운 모든 형제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또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 찬송하신 후에 김한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는 은성의 성도들이 맑고 밝은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2주 정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이오니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제자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열심히 기도와 헌신으로 양육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옵시고,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마음 한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한마음 걷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걷기 대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하심하여 준비하는 기획위원회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심으로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옵시며, 다치거나 마음 상하는 영혼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현종 목사님을 기억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열정의 사역 여정 가운데 지침이 없게 하옵소서. 새로 부임하시는 이해찬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우리 은성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린 두 학생에게 힘든 치료의 시간을 통해 저희들의 부모님과 은성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치료 과정에서도 치료에 하나님께서 저 두 명의 학생들과 모든 환우분들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쾌유의 감사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찬양의 곡조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열정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헌신들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삶 속에서 지친 영혼과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을 찾은 교우들의 마음과 여건을 헤아려 주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받으며 위로받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카다시 찬양대의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잘 키워주고 우리를 바로 막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한테 전해줘서 감사합니다. 끝이야. 모대 선생님, 저 정민이에요. 매번 친절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행복해요. 말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사무엘 진예승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전도사님들이랑 선생님들 덕분에 알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사무엘부 봄이에요. 선생님, 저희 한 명 한 명 기억해 주시고 마음 다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많이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해요, 선생님. 정말 많이요. 선생님, 저 호준이에요. 선생님이 제 선생님이라서 행복해요. 다음에도 잘 가르쳐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항상 저희 위해 봉사하시고 말씀을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항상 저희를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으로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따르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선생님 항상 저희를 주님 안에서 잘 보듬어 주시고 저희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분과 교육위원회 위원장 변영주 권사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으로 아이들을 많이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을 2부에도 소개해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먼저 각 부서 부장님, 대표 또 나와주세요. 예, 먼저 다니엘 김운곤 선생님이십니다. 어와나 이상용 부장님이십니다. 예, 스데반 김영식 부장님은 지금 지방에 결혼식이 있어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자,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모두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축복의 통로 찬양 후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향하여서 두 팔을 이렇게 뻗어서 마음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잠깐 일어서 계셔도 돼요. 네. 조금만 일어서 계세요. 조금만 일어서 주세요. 네. 한 분 한 분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교육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이 되면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게 교육의 필요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있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그 사람을 정말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귀한 사명 가운데 동참하신 건 너무 감사하고 축복하고 내 아이도 아닌데 늘 참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아이들 양육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통하여서 작은 것 가지고 축복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선교사님이 되고 그 가운데 유명한 정치인들도 나오고 기업가들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같은 선생님도 나오고 권사님도 나오고 집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그런 믿음의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사명 잘 감당해 주시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길에 우리 선생님들을 찾으시고 합당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 감당할 때 먼저 마음에 기쁨과 보람 주시고 그 직분에 감사함 주시고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성령의 힘과 지혜를 더하시고 말의 권능을 더하시고 가르침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아이 양육하는 것도 사실은 힘든데 또 다른 자녀들 또 다른 가정의 아이들 교회의 아이들이라고 다 말 잘 듣는 아이들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버겁고 부딪히고 그런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랑과 인내로 여기까지 아이들 양육하면서 오는 것 주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들 주관하시고 더 크게 칭찬하여 주시고 또 교회로부터 모든 아이들로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선생님들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교회 소식 잠깐 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가정의 달 믿음의 부부들 늘 가정 가운데 하나 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누리시는 시간 되시고 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셔서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 최정욱 집사님께서 등록하셨네요. 어디 계시나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고요. 예배 끝나고 잠깐 올라오셔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라서 저희 특강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특강이 있습니다. 가까운 아빠 또 낯선 아빠라는 제목인데 많이 오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분과위원장 모임이 예배 후에 찬양 예배 후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걷기 대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걷기 대회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은성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저 걷기만 하는 날이 아닙니다. 함께 걸으며 함께 웃고 함께 연결되는 진짜 공동체의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출발합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단순한 야외 활동이 아니라 서로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을 여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기관과 기관이 협력하고 새가족과 기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모든 세대가 교제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시간. 진심 어린 교제가 걷는 걸음마다 피어납니다. 행사는 2025년 5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며 본격적인 걷기 대회는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마지막엔 기관별 저녁 식사로 교제의 여운을 깊이 나눌 예정입니다. 걷기 대회 장소는 자연과 사람의 숨결이 어우러지는 오나무수 공원. 우리의 발걸음을 환영합니다. 참여 대상은 전교인, 부서 구분도 세대 차이도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은성가족의 힘입니다. 대회는 치밀하고도 유연하게 진행됩니다. 1시 30분 분당 오리엔테이션과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지정된 차량 이동, 걷기 코스, 그리고 기관별 저녁 교제까지 안전과 질서, 그리고 은혜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복장과 운동화, 모자, 개인 부채 등을 지참해주세요. 또한 기관별로 미리 식사 장소를 예약해주시면 풍성한 교제를 더욱 기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전 교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며 시니어 성도님들은 교회 차량이 제공됩니다. 기타 기관은 사전에 안내된 주차장으로 개별 이동해주세요. 지정 주차장은 형제상회이며 내비게이션에 형제상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점심은 기관별로 함께, 간식은 걷기 중간 코너에서 함께 나눕니다. 걷기 대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께는 기념 티셔츠가 제공됩니다. 부디 환복 후 본당에 모여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외형에서도 드러내주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티셔츠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번 대회가 은성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좋은 날씨, 따뜻한 교제, 그리고 준비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합니다. 오나무수 공원은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말과 행동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마음을 여는 따뜻한 교제를 실천해주세요. 걷기의 속도는 신앙처럼 각자의 호흡에 맞춰 천천히, 혹시 불편함이 생기면 주저하지 마시고 근처 스텝에게 말씀해주세요. 본대회는 스테반 청년부가 진행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 간식 배부, 미션 코너까지 수고하는 손길들 위해 따뜻한 격려 한마디, 은성가족의 품격입니다. 2025 은성가족 한마음 걷기 대회, 다음 주 그 길 위에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일기예보상으로는 괜찮지만 혹시나 비가 오면 그대로 한 주 연기해서 6월 첫째 주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들이 많이 있네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결혼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공천식 안수집사님, 김수진 권사님 가정에 우리 장녀 공현성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7시 더 채플 앳 노년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랑 신부가 여러분들 인사드린다고 먼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얼굴 봐야 되잖아요. 일어나 주세요. 네. 네,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앉으셔도 되고, 네. 잘 준비하고 토요일 날 멋지고 예쁘게 만나겠습니다. 네. 또 장례 소식도 있네요. 우리 백사목장에 서희정 집사님 시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 소식 알려드립니다. 위로 예배 오늘 출발합니다. 그런데 빈소가 전남 고흥이에요. 그래서 분과장 위원장 모임 끝나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3교구 교구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스데반 청년부와 함께 담당하실 텐데 우리 사모님과 함께 나오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예찬 목사님, 임지원 사모님입니다. 함께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예찬 목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은성교회에서 함께할 시간들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더 건강한 예배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로 영광 돌릴 때에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 말씀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은혜의 말씀만 증거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말씀, 신령한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 신랑 신부가 함께 또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임한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귀한 가정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에 저희들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좀 재미있게 잡았는데 남편이라고 쓰고 내 편이라고 읽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매년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아름다운 동행의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까지의 혼인 통계를 살펴보면 최근 10년 동안 32만 건 정도에서 19만 건 정도로 40% 결혼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통계는요, 11만 건에서 9만 건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구의 감소와 비례한다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혼인 통계 가운데 이제 재혼의 비율이 22%였어요. 한 10가정 중에 결혼하는 2가정은 재혼 가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사진을 보면 이제 이혼에 있어서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2013년도에는 결혼 초반에 이혼하는 비율이 많았는데 2023년도가 되면서는 30년 이상 살고 난 이후에 이혼을 하는 그러한 비율이 10년 전에 9.4%에서 15.7%가 될 정도로 그렇게 대폭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해도 이혼하는 그 소위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부부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런데 함께 살고는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마음이 열리지 못하니까 함께 있어도 외롭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같이 있어도 답답합니다. 물리적 공간에는 같이 있지만 늘 마음은 혼자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부의 역할은 중요하고요. 부부의 역할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티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가족은 모빌이라 그래서 한쪽이 흔들리면 다 흔들린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보웬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가족의 삼각관계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 둘 사이의 갈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녀 혹은 형제 혹은 부모가 삼각형을 이루어서 부부의 갈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부부를 통하여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만으로도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부부는 가정의 두 기둥이 되어야 되고요. 그 기둥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집에 하나님이 자녀와 형제들을 주시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가족 속에 부부가 먼저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냥 사회가 다 그렇습니다. 이미 수많은 아픔을 겪고 깨진 가정도 이 가운데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편과 사별한 가정도 있을 것이고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결심하고 이혼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들이 가득하고 다 낫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려고 하는 가정들도 있을 거고 재혼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결혼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겁니다. 또 결혼은 했지만 오늘 교회 나와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다른 사람들 보면 참 좋아 보이는데 나는 매일 혼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있는 배우자는 교회에 나가는 것은 조금도 관심이 없고 주말이 되면 산으로 놀러 다니고 때로는 술에 취해 있고 그러한 가정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럼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상처가 되고 은혜가 되지 못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이야기를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요. 이야기를 안 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장은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왜 저런 설교를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먼저 부부들에게는 건강한 부부를 위한 말씀으로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사연이 있는 가정에는 회복을 위한 그러한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결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주변 가운데 가까운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 신앙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말이 되기를 바라고 또 혼자 되신 분들 가운데는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무엇이 중요한가를 마음 가운데 생각해보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반려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내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는 순간 딱 귀를 닫죠. 아, 진짜 교회 오늘 괜히 왔네. 이럴 수 있고요. 또 남편들에게는 이야기하죠. 아내를 연약한 그릇처럼 여기고 사랑하라.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우리 부인이 나보다 힘이 더 세구만.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신약보다는 구약으로 와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부부는 동반자죠.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산에 가면은 열리지라고 해서 두 나무가 자라다가 딱 붙어버리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함께 자라요. 그럼 부부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딱 처음 봤는데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함께 살게 되고요. 손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뽀뽀 한 번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인생의 동반자에게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서양의 속담 가운데는 결혼하면 3개의 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반지는 인게이지먼트 링, 그래서 약혼 반지. 두 번째 반지는 웨딩 링, 그래서 결혼 반지. 세 번째 반지는요, 서퍼링이래요. 고생의 반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하나가 더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머추어링, 그래서 성숙이라는 반지를 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에게는 성숙이 필요합니다. 결혼할 때 처음 철 모르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는 날 동안 부부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부부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성숙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좋은 상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요,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입니다. 결혼 생활은요, 서로를 보고 사는 거예요. 남편이 잘 되면 아내가 기쁘고 아내가 잘 되면 남편도 기쁘지요. 부부의 모습은 감정과 육체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모습을 함께 살아가면서 두 사람의 하나된 믿음, 합쳐진 믿음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지요. 이 부부는 함께 일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했습니다. 바울을 동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시대 가운데 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함을 통하여서 더 큰 사명, 더 큰 상,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부를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거예요. 서로를 도와서 함께 더 큰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같이 하라고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돕는 배필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는 배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당신 이것도 못해? 왜 이것도 몰라?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이것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원망과 불평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반지를 껴야 되잖아요. 혼자 살 때보다 함께 살 때는 성숙해지면서 더 좋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혼자 살 때처럼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무엇인가 좀 변해야 돼요. 뭐가 변해야 될까? 여러분, 시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 소개합니다. 제목은 접기로 한다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함께 살기 위해선 접으라는 거예요. 뭘 접어야 되겠어요? 승질 접고 고집 접고 욕심 접고 내 마음을 접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즘 폭삭 소가수다의 양관식 씨가 유행이라면서요. 여러분 그 삶을 위해서는요, 아내를 위해서 접어야 되는 게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남편 여러분들, 마음을 접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마음을 접을 수 있는 남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성이라는 시인은 부부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며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을 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하면서도. 여러분 그래요. 남편이 또 화를 내고 나갔대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맨날 화를 내고 나가요.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저 화상 그러면서 화를 웃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숙인 거죠. 그런 아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래요. 여러분 남성들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남편들에게 이야기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아내들에게는요, 남편을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구절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능적으로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요. 근데 남편은 좀 달라요. 가족 상담을 합니다. 가족 치료를 합니다. 그럼 가족에 원하지 않게 외도와 불륜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럼 남자는 자기 부인이 바람피잖아요. 그럼 자기 부인한테 복수해요. 그런데 부인들은 자기 남편이 바람피잖아요. 자기 남편과 바람핀 여자한테 복수해요. 끝까지 남편을 지키려고 하는 게 부인이라는 거예요. 함께 살지 못하는 부인들, 여러분들 오죽했으면 함께 못 살았겠어요.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죠. 끝까지 남편을 따라가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들은요, 정복의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잡은 물고기에 먹이 줘요, 안 줘요? 그렇죠? 잡은 물고기에 먹이 안 줘요. 잡고 나서 또 잡으려고 그러는 게 남자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아내들 한 여자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가정의 문제에서요, 대부분 남자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닌 게 여자의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은 함께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접고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해야지만 함께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남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아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함께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가 시작되는 순간 더 좋은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부부는 같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부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동반자로서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부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이 거기를 축복하시는 거죠.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는데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일하다가 회사에서 일을 잘 못해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청소하는 회사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매일 도시락을 싸가야 됐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그것도 못해가지고 잘리냐. 지금 우리 집이 이런데 그거 못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매일 남편의 도시락을 싸줍니다. 그러면서 도시락 안에 편지를 써서 넣었어요. 여보 힘들지?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힘쓰는 거 알아. 일 그만뒀을 때 며칠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떠나가서 일하는 것 너무 힘들지. 그렇지만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 도시락 안에 남편을 위해서 편지를 써준 거예요. 남편이 도시락을 열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재기의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훗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의 3번째 반지가 서퍼링이었잖아요.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사람은 약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물들고 때로는 중독이 되고 때로는 거짓이 일어나고 때로는 병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일으켜주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부라는 존재를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위로로 일어설 수 있고 아내는 남편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로서 일어설 수 있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안상학이라는 시인이 백수라는 시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옵니다. 요즘 아내의 방문 여닫는 소리가 자꾸만 크게 들린다. 도대체 뭐래요? 쿵. 뭐 좀 어떻게 해봐요? 쿵. 부글부글 속 끓다가도 끽. 뭐라 목젖을 잡아당기다가도 끽. 한숨 한번 내쉴 양이면 그마저 문소리에 끼어 끽. 문소리가 격해질수록 나는 벙어리가 된다. 쿵 하는 문소리, 사그러지는 팀으로 아내의 목소리, 아이더러 아빠 식사하세요 해 하는 말 엿듣고 눈물 난다. 남편이 백수가 되었나 봐요. 방구석에 있으니까 미워가지고 도대체 맨날 이러고 있냐고 문 쿵 닫고 나가면 말하고 싶어도 목소리에서 그냥 끽소리하고 아무것도 말 못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죠. 아이에게 아빠 식사하세요라고 말씀드려. 이 한마디 가운데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혼자 힘으로 안 될 때 부부가 힘을 주는 거예요.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요 위대한 사명 받았어요. 수태고지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런데 그거 힘든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안 믿으면 돌 맞아 죽는 불륜과 외도 불신의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있었냐?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감당하잖아요. 함께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부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모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두 사람이 함께 누워야 따뜻하다라는 거지요. 인생의 동반자로서 부부가 기억해야 될 모습 함께 눕는데요. 누워서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위로와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광야에서 천막에 살았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 그렇죠? 천막이요 낮에는 뜨겁고요 밤에는 추워요. 근데 그 당시에 난로가 있어요. 전기장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천막에서 밤을 지낼 수 있는 것은요 부부가 함께 있어야 더 따뜻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의 삶은요 생존의 문제였어요. 함께 있어야지 서로 따뜻해지는 거예요. 병원 가서 손을 꼭 잡아줍니다. 환자들 손을 잡아주거나 장례식장 가서 슬픔 당한 사람들 손을 꼭 잡아주잖아요. 따뜻한 위로가 되는 것처럼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심리의 안식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불면증에 걸린 여자들에게 배우자가 잘 때 손을 꼭 잡아주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을게. 이 한마디, 이 손 잡는 것만으로도 불면증이 해소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심리의 안정감을 주는 거죠. 하나님이 부부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룻과 보아스를 생각해 보세요. 룻은요 사별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재혼했잖아요. 그런데 룻이 혼자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돈 없죠. 시어머니 모시고 있죠. 할 일 없죠. 외롭죠. 날마다 그랬는데요. 이 룻이
들판에 나가서 보아스를 만날 때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룻을 안심시켜요. 그러면서 자기의 담요를 덮어줍니다. 이불을 덮어줘요. 룻이 그랬겠어요? 이제는 내가 좀 먹고 살겠구나. 돈 많은 남자 물었으니까 됐다. 룻이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룻의 심리적인 안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따뜻함이 있는 거죠. 남편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내도 그런 마음을 통하여서 이 심리의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배우자에게 어떠한 안정감을 주고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염려를 덮어줄 수 있는 담요 같은 남편이 돼야 되고요. 그 담요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아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둘이 함께함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 세겹줄이라고 나옵니다. 고대에 이 세겹줄이라는 것은 가장 튼튼한 줄을 세겹줄이라 그랬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는 둘이잖아요. 둘이 어떻게 세겹줄을 만드느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동반자인 부부가 함께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진정한 세겹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가 함께 살지 못하는 이유가 성격 차이라 그래요. 성격이 얼마나 달라야지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사실은 성격 차이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가의 차이예요. 다윗과 미갈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갈이요, 다윗을 엄청 사랑했어요.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거든요. 다윗과 함께 살면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한테 거짓말해 가면서 자기 남편을 보호했던 사람이 미갈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요, 서로 가치관이 달라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깊어서 막 춤추면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미갈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춤추면서 옷 벗겨지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남편에게 핀잔을 줬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간에 하나님이라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이 가정은 나중에 결국 깨어집니다.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과 그 믿음의 바라봄이 있을 때 그 가정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겹줄이 여러분 튼튼하다 그랬잖아요. 가정을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가정은 꽃밭을 망치는 것처럼 손 안 대고 있으면 잡초가 얼마나 많이 자라는지 몰라요. 가정은요, 늘 튼튼하게 붙잡아 매야 돼요. 근데 뭐로 붙잡아 매냐? 믿음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삼겹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세겹줄을 통하여서 가정이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신앙생활 잘하면 큰 축복이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지금 배우자가 지지리 왼수같이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무겁고 도대체 이게 은혜의 말씀인가? 오늘 교회 괜히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힘써 기도하셔야 돼요. 힘써 기도. 그래서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세겹줄의 신앙을 만들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부부의 삶에 대한 이 동행의 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남편이라고 쓰고 내 편이라고 읽자 그랬는데, 원래는 저는 남자니까 부인이라서 자꾸만 내 말을 부인하나? 제목을 이렇게 짓기 시작했어요. 함께 해야 될 남편이 늘 남의 편 같고, 내 말을 늘 인정해줘야 될 부인이 내 말을 자꾸만 부인하는 사람 같이 살아요. 그러려고 결혼한 거 아닌데 살면서 자꾸만 그렇게 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는 게 광야 같아서 그래요. 광야는 바람 불고요, 광야는 뜨겁고요, 광야는 추운 데예요. 혼자 버티기 힘든 거죠.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날마다 살면서 지지리 볶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굴 주셨냐?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셔서 같이 살라는 거예요. 힘든 광야에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힘들 때 함께 있고 더 좋은 상 받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넘어지면 붙들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배우자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이 되고 있고 위로가 되고 있고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덮어줄 수 있는 따뜻한 담요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집에 가서 우리 남편들은 여러분 이렇게 아내들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부터 평생 당신 편만 할게. 여러분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말이 다 맞다고 할게. 그러면서 손을 꼭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그 손을 붙잡으면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는 사별하신 분들도 있고 재혼하신 분들도 있고 지금 별거하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을 못하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말씀 전하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저도 짐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금의 빈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고, 또 재혼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또 누구를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살까,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믿음의 손을 꼭 붙잡는 부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부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광야를 살아갈 때에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부 사이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세 겹줄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가정들 속에 회복의 은혜 주시고, 그 빈자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1분 정도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고 부부를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나 혼자 사는 것 안쓰러워 보여 하나님 돕는 배필로 나에게 남편 주시고 아내를 주셨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고 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이야기해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면서 보니 사는 것이 녹록치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고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성숙함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부부, 서로를 붙잡아주는 부부, 위로가 되는 부부, 무엇보다도 믿음 가운데 있는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성숙함으로 더 좋은 상을 받는 믿음의 부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진 가정, 어려운 가정, 사연이 많은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히려 눈물되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가정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시고 모든 상처에 새살이 돋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 시간에 우리 어와나 친구들이 어제 올림픽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왔습니다. 금이 환영해서 온 저 친구들의 얼굴이 지금 보이는데, 영상을 통해서 잠깐 1분 30초 정도만 영상 보고 아이들 축복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성교회 어하나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하나가 도입된 지 4년 차인데요. 아이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 또 은성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스박스 친구들이 7세부터 2학년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없어서 옆에 교회 아이들이랑 같이 했는데도 2명이 부족해서요. 원래 출전이 안 되는 6살 친구들 가져왔어요. 아까 컵사키에 잠깐 실수한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6살이거든요. 너무 많이 수고했다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스팍스 동메달입니다. 빨리 가, 앞으로. 메달을 줘. 계속 줘. 빨리 가드려야 돼. 금메달도 이렇게 오픈해놔. 빨리. 아직 동메달이 잘 뭔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팍스 친구들은 앞으로 오고요. 이번에는 금메달 받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TNT 친구들입니다. 저희 어제 열감기까지 이겨내면서 나왔어요. 네, 그리고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코치 선생님 4분 계십니다. 오세철, 최수진, 유한창, 그다음에 이상용 선생님이십니다. 네, 저희 교회에서 드디어 어하나 국제 심판이 나왔습니다. 이은미 선생님이십니다. 네. 목사님 아직이에요. 목사님 아직이요. 죄송해요. 네.
이 친구들이 따라가야 하는 친구들이 이 선배님들이세요. 지금 앞에서 열심히 섬김으로 도와주고 있는 이 세 친구들이 조만간에 이 작은 친구들이 이렇게 큰 중학생 트랙 형님들이 돼서 은성교회에 커다랗게 한 자리를 매길 친구들입니다. 네, 그리고요 저희가 챔피언상도 받았는데 자, 잘 걸어주세요. 네, 저희가 걸겠습니다. 자, 뒤 돌아서 앞에 봐주세요.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는데 천하를 얻은 얼굴이에요. 선생님들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또 서로 붙들어주는 세겹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겹줄 가정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겹줄 가정이 됩시다. 절단의 찬양 부르고 봉헌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절단 찬양은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깊으신 팔로 널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모든 부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드리며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물로 쓰이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의 은혜와 땅의 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풍성한 주의 은혜가 영과 육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마다 날마다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가는 은성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은혜 주시길 소망합니다.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형제 공경하며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든 죄악과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은성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있고 친교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복을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와 함께 하시며 또 걷기 대회 준비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우리들에게도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바라봅니다. 대선 후보들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정치가 어떠한 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의심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진정한 통합은 예수 안에 하나요 우리가 기도할 때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쉬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며 오늘도 안 밖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정을 사랑하시는 세겹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가정을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모든 환우들과 이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선교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